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또 첫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 예배와 동시에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은 뭐 교회에서 사실은 설교를 꽤 많이 듣는, 자주 듣는 어떤 본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교회들이 사랑하는 또 성경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 또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수많은 사도들이 등장하는데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13장부터는 바울이라는 이제 사도를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부담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실 때가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 아닙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님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다른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저렇게는 우리가 살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평생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고 잣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이제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으로도 막 병이 낫기도 하고, 사람들의 병이 낫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19장에 가면 이제 스게와 7 아들이 그 바울을 따라하거든요. 바울을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이제 해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니넨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니넨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그거에 비춰서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부분들이 다르고 어떤 부분들이 같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좀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달라지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란 과연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늘 궁금한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질문 던지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옵니다. 왜 딱 2번 등장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뭘 의미하냐면 누가복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후원해준 사람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아이고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한 사람인데 그게 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1편과 2편으로 기록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잠깐 보고 우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물을 제작하면서 약간 제작 발표회, 약간 제작 소감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와 데오빌로를 조금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 먼저 기록자인 누가를 살펴보면 누가라는 이름도 몇 번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라는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문안 인사를 할 때 누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때 뭐라고 언급하냐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는 누가만 자신과 함께 있고 다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과 옥살이를 함께했던 의리 있는 남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옆에서 나이든 바울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누가가 인용했던 구약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약성경이 다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거를 인용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누가는 헬라 사람이 확실하다. 그리고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해서 참 그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의사면서 글을 잘 쓰는 똑똑한 사람으로 우리는 누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와 썼던 글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자세하고 꼼꼼하게 분석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는 바울과 끝까지 동역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의 전도여행과 함께했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실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을 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도 아니고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일도 아니었는데 누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의사였던 누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고 듣고 기록된 기록물들을 보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데오빌로에게는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는데 각하라는 호칭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대통령 각하라는 이제 호칭을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나오는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각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역사의 기록으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만약에 실존 인물이었다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후원도 해주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호기심이 생긴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는 정확하게 이 이방인인 데오빌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오빌로가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우리가 12제자를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도 그렇고 데오빌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직접 만난 사람들이 썼던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도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직계 제자인 12제자가 아닌 사람 이 누가와 바울이 썼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누가와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치더라도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양으로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데오빌로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1절과 2절에서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쓴 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누가복음의 어떤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자기가 전편에 무슨 얘기를 썼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전편에 썼던 얘기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썼다.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누가가 그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분명히 변화됐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가르치셨던 일들, 그리고 사도들을 택하셨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속편으로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행전이 누가복음이었다면 예수행전 2편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작가고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를 선택했냐라는 이야기들이 베드로, 바울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굳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로 선택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우리가 복음서의 뒷부분들을 보면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돌아가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이 실제다라는 사실들을 주입식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나타내셨는데 제자들끼리만 모여있는 방에 출연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부활이 실제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이동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구운 생선을 함께 드시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이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였냐면 부활이 진짜다. 그리고 이 진짜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니네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40일 동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준비시켰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이 전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것들을 알고 믿고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까지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로마를 이길 수 있다. 여기까지도 동의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게 온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것들이 이해가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 우편과 왼편에 우리가 앉아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했던 그런 삐까뻔쩍한 어떤 로마 군대를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자기네들은 영의정과 우의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권세를 누리고 명예가 높아지는 또 그런 나라들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로마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또 죽으면 가는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들을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얘기를 제자들과 함께하는 3년 동안 내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동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같이 묵상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한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의 첫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메시지 이후로 3년 동안 계속 같은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우둔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하시게 될 것이고 이 우둔한 제자들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면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태로 그것을 완성하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의 어떤 답이 조금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야 그래도 니네가 해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어느덧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3세대를 넘어서 이제 4세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 몇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또 자녀에게로 가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TV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떤 시절이 왔다라는 거죠. 문화적인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그런 그 기독교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경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들과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한국적인 기독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되어져서 원래 그런 거야.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랑 밥 못 먹는 거야. 그런 분은 너무 바쁘셔서 같이 먹을 수 없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상관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그 닮은 게 하나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구나.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도 건물이 없고 우리도 건물이 없고 이야 정말 성경적인 교회구나. 어쨌든 이거 닮은 게 그래도 그나마 하나는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그런 걸 닮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교회의 본질일까?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이 생기고 이권이 들어오고 전통이 생기고 어떤 조직을 위한 조직들이 생기고 봉사해야 되고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라는 조직이 돌아가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말씀하셔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이제 너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해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니네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했던 제자들과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되게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끼리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야, 모여라 라고 하는 것, 공동체로 묶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떼놓고 보면 약점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그 치명적인 약점들을 너무나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뭐였냐면 모여라.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강점이 약점을 덮어주게 된다는 거죠. 내 약점이 상대방의 강점으로 덮어지게 되고 내 강점이 누군가의 약점을 덮어주게 하는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이라고 말씀하신 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공동체로 모인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셨는데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대부분 갈릴리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될 건데 그 교회의 핵심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고 더 이상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영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상징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 준비는 이것으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그리고 성경,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시고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데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시련에도 흔들렸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굴하지 않고 돌파해내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들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또한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고, 데오빌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이 제자들처럼, 또 누가처럼, 또 데오빌로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누가복음에 선택하셨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다시 한번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사도행전 1.8절에서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이 말씀들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니네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나 증인이 돼야지, 나 증인처럼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거 해낼 거야, 니네 그렇게 변할 거야, 니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니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거야, 니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들이 쉽게 가능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뭐 개개인으로 비교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랑 비교해서 뭐 우리가 꿀리는 게 뭐 있습니까? 바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모자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아요? 네. 네. 사실은 뭐 여러분 우리 뭐 베드로처럼 여러분 막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한 적 있습니까? 막 예수님 저주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처럼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때려다가 막 잡아서 막 가두고 막 때리고 막 사람 죽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안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바울을 변화시켰다면 그보다 조금 나은 우리들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그리고 누가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무기들, 부활과 성령과 성경,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예수가 선택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증명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부어지고,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준비시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데 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전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그것입니다. 어떤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의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각자가 사도처럼, 제자처럼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살아낼 수 있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지?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발휘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지?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시겠구나. 주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우린 좀 부족하지만, 우리는 뭐 지식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확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함께 사도행전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